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7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질문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7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결혼하는 게 옳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혼자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질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이제 바울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헬라적인 이원론이란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정신은 선하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신의 영역에 가깝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물질은, 즉 육은 더럽기 때문에 떨쳐버려야 하는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탕과 쾌락으로서도 영은 구원을 받으니까 괜찮아 하는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5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여자를 간음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괜찮아. 어차피 우리의 육은 더러운 거야.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또 반대로 철저하게 정욕을 절제하며 금욕을 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독신을 주장하는 금욕주의 사람들도 있었고 결혼을 주장하는 쾌락주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 사람들과 쾌락주의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시끄러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냐, 금욕주의가 옳으냐, 쾌락주의가 맞냐라고 하는 문제로 그들이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아마 어떻게 했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냐라고 나에게 질문한 이것에 대하여 성도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라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이제 너희에게 하겠다라면서 7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바울의 말 뒤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음을 봐야 돼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7절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런 뜻이 돼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8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규정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구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관습과 정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종으로 있으나 자유인으로 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시는 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면 한 대로 지내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대로 지내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 말에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음행을 해도 너는 성도야. 6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성도는 결혼을 하건 독신으로 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 몸이 누구의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야. 성도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유산 가지고 싸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7장 7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럼 독신이에요? 독신이 아니에요? 독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독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울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바울의 신랑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독신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자기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나처럼 살아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딱 띄워가지고 봐라, 바울은 독신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독신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결혼을 했어요. 바울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원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느라 모든 사람이 신랑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신랑이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삶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가 나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삶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자기사랑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고를 타이핑을 치다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가끔 이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결혼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바울이 제가 지금 서두에 말한 바울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세상 가운데 주신 이유는 너희들 이 말씀 보고 오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해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만 딱 가지고 보면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남편을 두고 이유를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짐승이 하는 짝짓기예요. 사람이 하는 결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우리가 바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냥 과부면 과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인간들은 말이야, 그걸 절제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들은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절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자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참지 못하는 자들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금욕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존심 상해하는 자들이고, 기분 나빠하는 자들이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고, 이게 너희들이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야. 한마디로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 해결이 됩니까? 솔직하게.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성을 향한 욕망이 사라지나요?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정욕,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정욕을 이기는 수단이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혁이와 현정이가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오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서두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한 질문, 즉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이야, 오직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강혁이와 현정이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현정, 그렇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강혁이는 현정이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고, 현정이 역시 강혁이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아내 역시 남편으로 인하여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 여자라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이건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나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싶어서 그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 5절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수십 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마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진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수십 번, 수백 번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철천지 원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 남편이시더라고. 남편 집사님.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철천지 원수가 뜨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몸이 상대방에게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실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구속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총각이었을 때는 혼자 여행도 가고 막 바람도 싶은데 결혼을 하면은 그 구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은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몸을 내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내 말을 듣고 싶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화가 오고 다툼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것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즉 너희의 몸은 뭐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야. 이게 성도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가 주장하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네 몸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하며 부부관계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면 안 돼. 그 영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결혼의 문제 또는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여성 명사가 쓰인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성도는 전부 신랑에 있는 유부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유부녀가 신랑이 없는 척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부인하고 남편을 부정하고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창녀가 되어 바람을 피는 것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다. 너희 몸은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얽매이지 말고 성도야, 너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몸이 누구의 것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각자 주장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가 한 몸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이 됐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하신 질서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삐딱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당신의 신부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면은 사정이 달라져요. 때려치고 싶어도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고 더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 왜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술 한잔 거하게 취하고 오시면 애들 막 뛰어가지고 아빠가 무슨 일인지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는 거야. 당장 내가 사표 내고 싶고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너네 때문에 못 죽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식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내와 자식이 없었으면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죄지면서 내 마음 편하는 대로 막 그렇게 막 살았을 텐데, 아내와 자식 때문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내와 자식에게 감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욕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정욕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유혹하면 안 넘어가겠어요? 요셉은 안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상황과 아무도 없는 환경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광야로 끌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다 딱 던져놓으면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고 그 얼마나 전도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다 먼저 딱 세웁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짜 내가 나와요. 나의 더러운 모습. 여러분, 혼자 있으면 우리는 죄밖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혼을 했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죄 짓고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세상 것들에게 절제하게 만들고 금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절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금욕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날려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살 수가 없지. 여러분, 몸을 깨끗이 하려고 수행하고 뭐 수도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제 강효가? 저는 우리 강효이가 너무 예쁩니다. 예.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을 알므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욥기 7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 제발 저 좀 놔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침 삼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침 꼴깍 삼키는 거 찰나의 순간이에요. 잠시의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나를 놓지 않은, 침 삼킬 동안도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우리를 스토킹하시고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어떻게 나의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카운트하지 않아요. 너 착한 일 했어? 너 악한 일 했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뤄놓은 업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뤄놓은 행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쳐쓸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기대도, 어떠한 마음도, 관심도 우리 가운데 갖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앞에 탁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네가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와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고 계시면서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받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신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신부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위임한 아들이 와서 이 사람은 내 신부예요. 하나님 눈에도 그 사람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도 어느 날 보니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신랑의 극진한 사랑과 관리를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빈틈없이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중에 심장이 뛰는데 그 심장을 내가 관리하나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 그 모든 것도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나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자라나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지고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죄 안 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생명, 신랑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를 내 입에다 갖다 대면서 야 먹어봐. 아니 나 안 먹어. 내가 전에는 그 신랑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거 내가 따서 먹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관리하시니까 그 사랑 앞에 이 선악과 이제 눈앞에 있어도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따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지.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다짐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다짐하고 결정하고 훈련하고 따먹지 말아야지, 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지.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냐고요. 마음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돌을 닦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육체에겐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먹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오늘은 더 먹고 싶네. 오늘은 더 탐스럽네. 아무도 없는데 저거 한번 따먹어볼까? 아무도 없는데 저거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이제는 마음으로도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나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야.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먹어. 그래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은혜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신랑의 사랑만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계획과 은혜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찌질이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실패자 같아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고 백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는 성공한 자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시는 당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십자가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아는 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교독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생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질서는 아담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면 남편들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신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는요, 아내들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부부가 싸우면 설교가 안 돼요. 부부가 싸우면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 성도라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관리해 가시는 거예요. 아내의 요구 들어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고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기선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유업을 받은 자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 위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